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될 그 날에 마치 우리들이 주인공이 된 양 우리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 다가올 때 예수님한테 뭘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뭘 드리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기도.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걸 그렇게 갖고 싶으셨는데 이걸 이렇게 얻고 싶으셨는데 못 얻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사님이 맞췄어. 무화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갔다가 나오시면서 시장하셨대요. 시장하셔가지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그 뒤에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건 모르셨을까? 때도 아닌데 가서 보셨다.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열매는 없고. 근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 다가올 때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때 얻고자 했던 이 열매를 드리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구하고자 하셨던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였을까? 그죠? 예수님이 뭐 철도 아닌데 가서 그 나무한테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여기에 깊은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한 바가 크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를 향해서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무화과 나무가 돼 있고 예수님이 날 향해서 다가오시면서 그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구하시는 그 열매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이상의 어떤 열매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철을 초월한 시즌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나 보다. 예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아마 지금도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리라.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프렌십 같아요. 프렌십의 열매? 시즌 없이 항상 베스트 프렌드로 계속 있는 그런 관계. 또 여러분 한번 쉐어해 봅시다. 용서의 열매. 용서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열매. 그리고 아까 우리 인이가 나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걸 얻어내는, 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바로 그것이 열매인 거죠. 그죠? 그거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음의 열매. 온전히 보존된 존재로서의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궁극적인 하나됨의 열매. 회복의 열매, 치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열매를 구하셨잖아. 철도 아닌데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라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때에 맞는 이런 본질적인 열매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더불어 함께함의 열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디도서 3장 말씀도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얻기를 원하셨던, 다시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우리들 각자로부터 얻기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죄인의 모습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이렇게 7가지. 이걸 이제 다 생각을 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속은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은 자가 된다는 것은, 속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온전했을 때 어떻게 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속았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배아미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속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자가 그게 뭐든지 이런 속은 자의 모습이 될 때는 우리한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에 오셨다가 그 찾던 열매 못 찾으시는 결과, 우리가 어리석게 산다면 바로 그게 그 모습이라. 왜 어리석으냐? 이것도 속은 자하고 연결이 돼요. 어리석으니까 속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종노릇한 자, 여기서는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을 쓰고 있는데, 이 행락이라는 말의 두 번째 그 낙 있잖아요.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이게 헤도네라는 말입니다. pleasure. 여러분, 즐거움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즐거움에 종노릇을 한다고 했습니까? 즐거움에는 두 가지 차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는 그 즐거움이 처음에는 즐거운데 결국은 고통이 되는 즐거움이 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에서 더 강조를 하는데, 이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그 즐거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한 즐거움, 입으로 맛보는 것을 통한 즐거움, 귀로 듣는 것을 통한 즐거움, 또 뭔가 향기로운 것을 냄새에 맡는 것을 통한 즐거움,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촉감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각적인 것을 통한 즐거움이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둘째 아들이 생일이라 이제 고깃집을 갔습니다. 즐겁더라고. 고기가 나오는데 즐거워. 무제한이야 이 집이요. 그리고 고기를 좋은 걸 쓰더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러니까 헤도네의 즐거움, 이제 sensual pleasure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이게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지속적이지 않아요. 이런 즐거움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즐거움은 다 나중에는 고통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잠시뿐이지 결국 고통이 돼.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 식사를 한 끼만 했어요. 그러면 몸이 제일 가볍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즐거움에 인간이 종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고통이 된다. 속은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즐거움에 종노릇한 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될 때도 예수님이 구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증스러운 자, 미워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짚어볼 시간은 없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이런 것들과 관계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철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열매를 예수님이 무시로 구한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지 몰라요. 이 성탄절에 이런 열매가 있냐 없냐.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속지 않아야 되고 어리석지 않아야 되고 옅은 차원의 즐거움에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지 말아야 되고 가증스럽지 않아야 되고 또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상속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런 속아서 하는 게 상속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 상속될 수 있고 옅은 차원의 즐거움에 종노릇하는 모습이 상속될 수 있고 악독과 투기도 상속될 수 있고 가증함이 상속되고 미움이 상속되고 불순종이 상속될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거든. 그야말로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이런 열매다. 그리고 또 있어요. 마지막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힘을 대단히 썼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헛되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가지고 봤더니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것, 선한 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열매가 생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나한테 그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나한테 오셨는데 뭐 철 따라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와서 너 그 열매 좀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그 열매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 열매가 있느냐, 나는 무엇을 상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셨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유익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거룩한 날, 아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로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받겠습니다.